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고 빛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삶으로 행함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로 협력하여 함께한다면 훨씬 쉽다라는 뜻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혼자서 해결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 이동식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레위인들의 임무 또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전에 주된 역할이 성막 운반이었다면 이제는 성전 관리와 예배, 제사를 돕는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하는 사람들의 역할 분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섬길 사람들을 세우고 조직을 편성하여서 각자의 직무를 배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윗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신중하게 의논하며 모든 과정을 공평하게 또한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역대상 23장에서 레위인들의 조직을 정비했다면 역대상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조직과 직무를 재편하고 재정비하는 데 힘을 씁니다. 역대상 24장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의 직무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24개의 반차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이들에 대한 이름을 나열합니다. 본문은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크게 아론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계보로 나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에게는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2 아들이 죽고 맙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 된 겁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 교만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얻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내가 걷는 길이 옳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론의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합니다. 그 중에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16명이나 되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8명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두 자손이 직무를 공평하게 나눕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일을 나누고 나온 그대로 직분을 정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없이 맡겨진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뽑힌 여호야립을 시작으로 24번째 마아시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집안에서 12명씩 모두 24명의 이름을 보여주므로 모든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에 따라 섬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논리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집이 명예 등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거운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기억하고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제사장 직무 외에 다른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들의 임무가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위인들 역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는 레위인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거룩한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을 조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 자손 중 남은 이들에게도 동일한 원칙과 규례를 적용하여서 그들의 반열을 정하고 각자에게 직무를 맡겼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가문이라고 해서 막내 가문보다 더 많은 일을 맡거나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가문이나 혈통의 서열에 따라 중요한 직무를 맡은 것이 아니라 오직 공정하게 제비를 뽑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직무를 결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직 레위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레위인이 평등하게 기회를 얻고 책임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은혜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이 변하고 삶의 모습은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전 업무를 공정한 제비 뽑기로 분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역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직함이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름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